우리 말씀을 통해 답이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나누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당신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자, 시작. 네, 답답함은 아니시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세계 작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작가가 있는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읽어보진 않았더라도 이름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 이분은 철학자이면서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을 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가, 왜 이분의 작품을 좋아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분은 평범한 일상을, 그러니까 독자들의 평범한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심오한 관점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평범하고 그냥 뭐 의미 없다라고 하는 일상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있는가를 파헤쳐서 전달하는데, 철학가이다 보니까 어려울 듯 싶지만 이분의 책은 생각보다 문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가 어떤 지위에 있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 그가 얼마나 심오한 사람이며 모두가 평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심오한 삶인지를 그의 작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통해, 그리고 작가를 통해서 큰 위로와 도움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책 중에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대학생 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마치 감기처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담고 살고 있는 일상적인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의 서두에서부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불안한가? 라는 거죠.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여러 가지 진단들을 이야기하지만 진단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불안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편리한 시대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경험하는가? 시대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훨씬 더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편리한 사회 가운데서 불안을 더 느끼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20년 전에 읽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시는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그럼 내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감에 시달려 있었는데, 그때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래,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좀 이 도움을 많이 받고 위로를 받았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고 도전을 얻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20대 때 불안하셨던 그 감정을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느꼈던 그 불안이라는 감정이 여전히 남아 계시진 않습니까?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다라고 치더라도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 불확실성 가운데서 왜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며, 그 불확실성 가운데서 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시냐라는 의문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가운데서 그 불확실성을 깨트리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내 삶은 안전한 게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지만 과연 내 삶은 안전한가? 과연 내 삶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게 맞는가? 이 부족함과 한계가 가득한 가운데 과연 나는, 내 인생은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동시에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답을 주심을 넘어 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 정도라면은 다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그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사도행전의 대전환점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확장되어지는 이 사건은 구원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장이 되기 전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확장되어 나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시 말하면은 이 제자들은 복음 안에서 살고 있고 구원을 받은 삶을 살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확장과 구원의 의미를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사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도구로 사도들을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모습으로 보면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데 걸림돌이 사도들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 구원사적으로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되어져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른 역사를 이뤄 가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가운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음의 의미와 구원의 확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사도 중에 수장인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환상이 뭔지 모르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세례라는 것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구원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의 땅끝, 갈 필요 없는 땅, 그냥 저건 땅도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땅이다라고 여기는 그 곳까지도 그 땅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온 땅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땅의 영역을 훨씬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죠. 또 하나, 구원의 지경만 넓히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대상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격이 없이 유대인을 부르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두에게, 자격 없는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며 언제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온 땅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의 구원사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는 부분은요, 구원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론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는 단순히 구원론적인 구원사적인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구원의 확장과 동시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왜 교회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뤄가시는가를 함께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 사건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게 하신 환상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은 한 그릇 안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짐승이 들어있고, 또 그 그릇 안에 동시에 정결하다라고 여겨지는 짐승이 한 그릇 안에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하나 안에 같이 담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담겨져 있는 환상이죠. 그때 이게 뭐지라고 당황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정한 짐승이든 정결한 짐승이든 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율법에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저 혹시 시험하시는 거라면 저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정하다 말하는데 네가 뭔데 먹지 않느냐?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환상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건이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경험한 베드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여기 나오는 의아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완전히 당황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환상의 의미를 몰라서 당황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또 한 번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19절부터 20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야, 내가 너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 이 환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 내가 이걸 말해줄게. 근데 내가 직접 말해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테니 그 2사람을 통해 들어보렴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1절하고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고넬료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뒤가 뭐냐 하면은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똑같죠. 베드로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인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넬료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 베드로한테 가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안 이상하세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안 읽어보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냥 읽으면은, 그냥 평면적으로 글로 읽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냥 말씀하셨나 보다라는데, 이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꺼내서 읽으면 이런 경우인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은 없지만 가정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어갖고 저희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은아, 아빠가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네 동생인 하윤이한테 가서 들어. 빨리 가보렴. 그리고는 둘째인 하윤이에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윤아, 아빠가 너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는데 그 얘기를 네 오빠인 하은이한테 가서 들으렴. 그러면은 제 이 두 아이들은 저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아버지의 명 받들겠습니다. 충성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꿈 같은 일은 저희 집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희 자녀들은 아버지를 끔찍히 공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지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똑같아요. 아빠 왜? 지금 얘기해. 왜 이렇게 번거롭게 가서 들으라 그래? 아빠도 귀찮고 나도 귀찮잖아. 지금 얘기해. 지금 right now 당장 하면서 아마 저를 책망할걸요.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라고. 근데 지금 가만 보면 하나님이 이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귀찮게 일하시는 거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 보고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래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 보고는 굳이 요빠로 가래요. 귀찮게 왜? 하나님도 귀찮고 베드로도 귀찮고 이 고넬료도 귀찮고 그냥 어차피 얘기하실 거면 거기서 듣게 하면 되시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고, 그리고 왜 이 과정을 거치는 베드로도 당황하고 고넬료도 당황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불안해하는 감정을 거쳐가는 이 긴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러한 과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현실과도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고민은,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가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배우자가 태어나긴 한 겁니까? 뭐 이렇게 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면,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열리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직업과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로 안심하노라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어딜 가라, 이 두 곳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당황해하고 내가 선택한 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 자녀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우리도 분명하고 하나님이구나 명확할 텐데 왜 굳이 하나님도 답답하고 우리도 모호하게 이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황해야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한 믿음 때문인가? 나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답이 되는 자의 수준으로 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를 답이 되어주는 자의 수준까지로 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넬료 사건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고넬료 사건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선포하는 성경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일에 교회가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도 동시에 함께 선포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실까요? 베드로는요, 천사의 지시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라서 불안해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답이 되어준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고넬료는 어떡하죠? 3번이나 하나님의 분명한 환상을 보았으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모호해하며 불안해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답이 되어준 사람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 누군가에게 답이 되어주는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답이 되고, 이방인인 고넬료는 누가 생각해도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답이 되어주는 이 놀라운 사고와 이 사람의 사고와 기대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이방인이 유대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답을 얻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수준까지 나를 나아가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성과 불안이 점점 더 심화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답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 답은 온 땅의 구원자 되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인 바로 우리를 통해 그 답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반드시 누군가의 답이 되도록 사용하신다라는 선포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한계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베드로처럼 이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다 들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의 답이 되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만 누군가에게 답이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답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망한 그것조차도 꽃이 되게 만드시고, 망한 그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꽃밭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를 걷는 길이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인생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조차도 쓸모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인생을 들어서 누군가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답이 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에 있어서 회의감과 자책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로서 설교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리고 이 못마땅함이
제가 굉장히 자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들으시면서 목사님 늘 항상 부족했고 늘 항상 그랬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때로는 그러한 감정이 좀 강하게 제 안에 찾아와서, 야, 이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맞는 건가? 이제는 이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건가? 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여전히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은 희한하게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그래 원이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이 사명자로서 흔들릴 때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어떤 장로님을 통해, 어떤 권사님을 통해, 심지어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정말로 그냥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청년과 신방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늘 불안해하는 나에게 답을 주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늘 항상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정말로 저분은 아닌 것 같다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아니다 싶은 고넬료를 통해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 상황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닌가 싶을 그때에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답이 되게 하시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하다라는 관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제가 사역자로서 부족함과 한계에 부딪혀서 사명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와서 불안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정말 나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정말 너무 오랫동안 설교에 죽을 썼다 싶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때 누군가에게 답이 되어지는 경험을 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귀하지 않다, 이게 뭐냐, 목사인데 이게 뭐냐, 나를 자책하는 그때에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 안에서 여전히 귀하다라고 선포하면서 부족함과 한계에도 부족하고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만남,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에게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답이 되게 하시는구나, 내가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답이 되지 않더라도 단 한 영혼에게도 답이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안이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답이 되어주는 인생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가는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부족해요. 내가 정말 지금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최악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반드시 답이 되도록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부모다, 그래서 내가 참 부끄럽다 생각하시더라도 그 부끄러움을 안으시고 여전히 믿음으로 자녀들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조차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답이 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순장님과 교사로 섬기는 분들 계십니까? 부족한 믿음과 실력 때문에 자책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같이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앞에 있는 예친원들과 혹은 내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모습조차도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답이 되어주는 지점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답이 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들려주는 복된 발걸음 놓치지 않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답을 전해주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